자,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처럼 예수님 사랑 안에 살면서 혹이라도 딴 길로 가지 마시고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로 잘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6편 전체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일곱 번째 이제 주제는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저들에게 구원이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저들이 어떻게 이제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는지 먼저 그 사실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2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또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이 또가 우리의 마음을 좀 섭섭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정도 끝나는 게 정말 믿음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꾸 또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 또 그랬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혹이라도 하나님이 조금 좀 섭섭해 하시는 또라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새벽에 그 부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또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게 남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기도 하죠. 또 원망할 수도 있고 또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쓸데없는 짓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 또 속에 경계를 가지고 또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또 부올의 발과, 부올은 이 광야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부올의 발과, 바알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니까 바알은 이제 우상 태양신을 섬기는 걸 말하는데요. 자, 저들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데, 저들은 이제 그들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10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법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우상 숭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냐 하면, 그런 우상의 영도에는 그건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한 범주에 놓고 대등한 등가에 올려놓고,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핏 들으면 그게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동등하게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이 그냥 막 말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 듣고 함께 그냥 따라갔다가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종교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상의 문제고, 우상의 뒤에는 마귀의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귀의 영과 연합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자기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항상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고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뭐 책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되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들을 평상시에 잘 섬겨서 그들을 기도해서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보십시다. 그 행위로 주를 뭐하게 함으로써 경노하게 함.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을 경노하게 하십니다. 자기 자식이 마귀의 영에 빼앗기고 지옥 가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제3자 입장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굉장히 영적으로 경노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많았도다 유행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30절에 보시면 그때에 누가 일어나서 비느하스가 그랬습니다. 비느하스, 이 사람이 누굴까? 자, 아론의 아들은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은 아들이 엘르아살입니다. 물론 아론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엘르아살이 가장 영적으로 그릇이 되어서 그가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성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성계한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이제 아론의 손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 비느하스가 아직까지는 대제사장직에 성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엘르아살도 아들이 여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그 그릇에 맞는지 아들이라고 하죠. 우리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많아도 부모가 볼 때는 이거는 비즈니스를 이어갈 만한 그릇이 되겠다. 이거는 내가 뭐를 좀 맡겨도 되겠다. 그런 아들들, 자식들 중에도 그릇이 되는 자식이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릇이 되는 자식이 있습니다. 무조건 장남이라고 장리라고 비즈니스를 물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막내고 차남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그만한 기질이 있고 달란트가 있으면 그렇게 그걸 이제 맡기는 것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비느하스가 아직까지는 아버지 엘르아살을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성계를 하지 못할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부모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누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릇입니까? 라고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도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도 지금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신 하는 것이죠. 그릇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상 속에서 그릇을 달아보실 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뭐하니? 중재하니. 사실 이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이제 저들 사이 다니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법령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이거는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종교 저 종교 뭐 광야에서 아무나 믿어도 될 게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이러지 말자. 그래서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정말 목숨 건 중재였습니다. 기도로 중재했고 우상 숭배하고 바로의 성숭배는 거의 광기거든요. 거의 뭐 이렇게 온몸에 그냥 자해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식을 그냥 제물로 갖다 바치고, 아니 자식을 제물로 바친 눈이 휘툭 뒤집은 사람한테 말 잘못했다가 그 칼침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집단 영적인 체면에 걸려가지고 광기를 부리고 하는 거기에 그 앞에서 이러지 말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인간관계를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종교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종교 이야기했다가 잘못했다가는 뭐 무슨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갈수록 현대인들이 서로 종교 이야기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예 복음도 못 전하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과격하게 전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무식하게 막 들이대놓고 뭐 너 그럼 지옥 가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온유함으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불도저처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상대가 그 무리하게 치고 들어오는 그 행동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겸손하게 지혜롭게 평소에 잘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일은 내가 조금 좀 더 하고 밥 살 일이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사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내가 헌신하면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잖아요. 비느하스가 그렇게 해서 중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31절입니다. 이 일이 그의 의로 못되었으니 인정되었다. 이런 행위들, 이런 믿음과 모습들, 겸손, 중재한 모습들이 그래 대대로 영혼까지로다. 이 말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사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그렇게 하게 한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시대의 비느하스의 그런 사명을 이어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비느하스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릇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 괴를 듬뿍 담아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입니다. 자, 이게 보면 그들이 또 뭐가 나오죠? 부사가 뭐가 나오죠? 또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28절과 32절 보면 또 그랬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또를 잘 기억하십시다.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마귀하였으므로 노하시겠다. 이게 무리반물, 민수기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미도하고 힘을 내서 결단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 이제 가나안 땅 앞에 광야에서 저들이, 광야는 원래 목마른 곳이잖아요. 원래 광야는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또 목마르다고 해서 그거를 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 탓하고 주의 종 탓하고, 그러고 나서 저들이 우리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말에 거침이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내 말도 좀 절제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거침없이 말을 하게 되면 이거 들을 때 참 이게 유구무일 때가 있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저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바알이 하나님이고 애굽의 신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경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그들 때문에 그 재난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자, 33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마음으로 그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저들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잘 트레이닝 받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어차피 우리 훈련시키시는 거니까 잘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모난 부분들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비한 젖과 꿀을 마음껏 누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계 일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럼 축복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이 얼마나 영광의 삶입니까? 가치가 있고. 그런데 저들은 광야에서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모세도 사람이죠. 모세도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꾸 또 자꾸 이렇게 불신앙과 우상 숭배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배고프다 그러고, 목마르면 악다기처럼 물 달라 그러고, 그리고 없으면 돌아간다 그러고, 이러니까 모세도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화가 나서 모세도 따라 살 수 있는 모세도 사람이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모세도 한순간 욱 하는 게 있어서 지팡이를 들고, 그래 물을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시니까 그래 물 준다, 그래 반석을 그냥 쳐서 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했을 때 반석을 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지만, 육적으로는 물을 먹어서 시원하겠지만, 그러나 저들이 물을 먹음에도 영적으로 기가를 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다 코카콜라 벌컥 마시잖아요. 먹고 나면 여러분 잠깐은 목이 시원한데 들어가면 뭔가 또 갈증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현대인들의 딜레마입니다. 현대인들의 이게 풀 수 없는 숙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육적으로는 굉장히 배부르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육적으로 마실 물은 많은데 마시고 나면 더 갈증이 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육적인 물은 준다. 근데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생수다. 너희들이 생수를 먹어야 된다.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살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밸런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떡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은 더 필요하다. 물은 필요하지만 생수는 본질이다. 그래서 저들은 그냥 육적인 것만 자꾸 하나님께 또 달라 줘도 감사한지 모르고 더 달라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혈기 가지고 지팡이 들고 반석을 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또 그렇게 했지만 그것 가지고 너가 그들을 진노하고 저주하고 화를 내는 것은 너가 주의 종으로 해서 안 될 일이다. 그래서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보기만 보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 영특한 지도자 모세가, 모세의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런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쳐다보면서 가슴에 묻고 그런 광야에서 그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모세를 사랑하셨고, 모세의 영혼을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또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용서하세요. 비록 1세대들은 못 들어갔지만 그 다음 세대들, 2세대는 세컨 제너레이션들은 나중에 또 이제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참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할 때 또 하다 보면 우리의 답답함이 있고 참 죄송스러움도 있고 민망함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다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혹이라도 또가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기도하시고, 또 비느하스를 닮아서 또 오늘 이 시대의 비느하스의 중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또 좀 실망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오늘 한날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또 앞으로 남은 여정도 이제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